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제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한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온천하 만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둘째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참된 희락을 맛보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보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아닌 것을 사모하며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악인의 꾀에 스스로 따르며 그 중에 나의 목을 챙겼음을 고백합니다. 또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들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나의 이익만을 계수하였나이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마음을 품은 간사한 자임을 정령 고백하오니 비와 같이 붉은 죄를 궁일이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 주님의 뜻이 계셔 50년 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을 베푸사 축복과 온유와 함께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값비싼 황유로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처럼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말씀으로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업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의 정답을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여도 함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도 모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노진국 목사님의 영과 혼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전해주신 흡족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젊은 형제 자매들의 생각을 어떻게 교회로 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님들로 충만한 교회로 약진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들을 모으고자 교회의 리더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나? 처음 주님을 만나 정말 버러지 같은 추악한 날 용인해 주시고 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먼저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만족된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살아계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확정 지으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섬기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부흥발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이곳저곳을 방역하는 이들과 체온을 측정하는 일과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손길들과 주차 봉사 하는 귀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이 시작되는 무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문, 근무 중, 훈련 중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넘치고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으로, 구제로, 전도로, 해외 선교와 북한 선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과 특별한 목적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마음으로만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이
예수의 이름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에이렌의 찬양팀을 이끌고 또 청년부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송진호 강도사님께서 오는 6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시게 됩니다. 예비 사모님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탈북민들을 또 섬기는 일도 하셨고 선교 단체에서 제자 훈련도 받으셨고 밝은 성품에다가 또 미모까지도 겸비하신 훌륭한 사모님이십니다. 청년부 주체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축가도 부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의 외부 손님들이 그날 많이 오시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접촉을 줄이고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하시면 낮 12시부터 식사가 가능하니까 중식을 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에 주보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또 초등부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송진형 전도사님께서 23일 화요일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신대원 3년 졸업 이후에 6개월 뒤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되고 합격을 하면 1년 뒤에 목사 고시를 치러서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시험 중에 강도사 고시가 어렵습니다. 강도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수석 합격으로 기대에 부응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모임 광고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6월, 7월, 8월 기간 동안 여름 사역을 준비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구에서도요 여름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영상 대신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구 총무님 그리고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이 장소에서 준비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일을 시킨다거나 부담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 간단한 일들 맡겨드릴 거니까요. 함께 준비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은혜로운 여름의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광고입니다. 3교구 7구역에 사시던 고 허정숙 권사님께서 6월 12일 금요일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에 위로와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나? 무엇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안전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던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킨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일으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걷게 하고 무엇이 그를 뛰게 하고 무엇이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도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 일으키셨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기도를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기도는 마음을 확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한 기도. 여러분, 제9시라고 하는데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시차를 생각해 볼 때 유대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확인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제3시, 제6시, 제9시의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6시간을 더해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 마지막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꼭 그 시간에 가야 됩니까? 꼭 그 장소 아니면 안 됩니까? 과거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교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유대교의 기도하는 좋은 전통 버리지 않고 시간 정하고 마음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기도하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교회 규모가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저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양육하고 이끌어가야 할지 사도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지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전에 올라가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사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는요 과거의 기도와 너무나 큰 현격한 차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과거의 기도는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율법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때로는 기도 시간과 자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영혼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도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 사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함께 했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그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누는 깊은 사귐과 교제의 기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에 있어서 베드로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먼저 모범을 보이셨지요.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을 보면은요, 예수님 사역의 전날 사역이 엄청 많았습니다. 바쁘셨고요, 지치셨고, 예수님에게는 쉼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요,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결코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은혜를 그리워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요,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던 영국의 청교도인 루이스 베일리가 쓴 경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로 역정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할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 바친 시간은 내 일을 방해하고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번창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사냥꾼이 노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숲으로 들어갈 때 기도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거룩해져서 돌아오지는 못할 망정 더 악해져서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내 삶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대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장래일과 희망을 부어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요, 절대 왕권이고 절대 권력이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니엘은요, 부동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권력 앞에, 절대적인 힘 앞에 부동의 힘으로 버티고 맞서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성실한 기도 생활, 그 기도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아침은 기계 소리와 함께 시작하고, 스위스의 아침은 새 소리와 함께 시작하고, 한국의 아침은 기도 소리와 함께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를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무엇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고 기간이 40년 지났으니 아마도 그의 하체와 다리에는 모든 근육이 말라버려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구걸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매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그의 직업은 직업 거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최대한 남루한 옷을 입고요, 최대한 불쌍한 표정과 자세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얼굴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 안진뱅이가 속으로 가지고 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5절 말씀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의 속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은과 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굶주리고 추린 내 배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이 마음은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갈망이고 기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돌아보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디서 은을 좀 얻을까? 내가 어디서 금을 좀 구할까? 여기에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이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은과 금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안전뱅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힘있게 선포하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주었고 오늘 안전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많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시지요? 날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희망도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수도 있고 은과 금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건강의 어려움 만나는 것,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 경제적인 시련을 만나고 믿음의 고난을 만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의 위기, 진짜 교회의 위기는요,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진짜 위기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황 이노센트 3세와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마침 유럽의 각 교회로부터 쏙쏙 도착하는 헌금 주머니들을 보면서 교황이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상황, 변화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터전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과거에는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또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오늘 또 대어를 낚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것만 기대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이 어디 있습니까? 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며 살아갔던 사람,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나누어 주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낚아 올리면서 예수만 붙들고 살아갔던 예수 이름으로 살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이름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이름 붙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슴에 품고 갔을까?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아요.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큰 규모를 이루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고 왔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품고 싶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앉아 지냈었는데 갑자기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40년 동안 앉아 지내다가 일어나면은요, 일어날 때 서서히 일어나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재활도 받아야 되고요, 몸도 좀 추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곧바로 걸어요, 곧바로 뛰어요, 곧바로 찬양하며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요,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유대교의 성전, 여러분,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으켜내는데 은이 해결을 못해요. 금도 해결을 못해요. 유대교도 해결을 못합니다. 무엇이 해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여러분, 안진뱅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평탄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인생의 진짜 새로운 출발선이 늦습니다. 이제 나이가 40세인데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나이이지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삶도 어렵습니다. 아마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저 사람 옛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은과 금을 구하면서 물질을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거지였다, 거지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갖추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어제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지요. 수많은 역경을 경험하겠지요. 아마 그가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다면 코로나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와 다른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이제는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삶 되어야 할까요?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예수 이름 붙잡고 뛰는 사람, 예수 이름 붙잡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붙들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재정이 좀 필요해서 돈을 인출하려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편의점을 제가 갔습니다. 재정을 좀 인출해서 나오는데요, 한 40, 50대 정도 되어버리는 어떤 여자분이, 아주 옷도 남루하게 입고 있는 여자분이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저 멀리서 걸어왔거든요.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고 있는데 돈 좀 주세요. 여러분,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제가 달라고 하면 잘 줄 것 같이 보였나 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돈을 드리기는 좀 마음이 좀 거리낌이 있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빵과 또 음료를 제가 넉넉하게 준비해서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빵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예수 이름 줘야죠. 예수 이름 줘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여기 영동중앙교회 오셔서 좀 편하게 앉아서 또 멀리서 걸어오셨으니까 쉬시고 빵과 또 음료를 드시면서 허기를 좀 달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고 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예수 이름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 품고 같이 교회 가자고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저는 교회 싫어요. 저는 불교가 좋아요. 아이, 제 손에 들고 있던 빵과 음료를요 탁 낚아채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뒷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받을 것만 받고 딱 가버리는 거 보면서 제 속으로 얄밉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드는가? 다른 종교 가면 안 되는데, 빵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드셔야 하는데,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가긴 어딜 가요? 교회로 오지. 그 생각하면서 교회로 딱 걸어오는데 교회 앞에 제가 발걸음이 딱 멈추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딱 보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는 예수 이름이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이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시간 오른손 들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전에 올라와 예배자의 심령으로 서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이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이겨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른손 들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힘있게 일어나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중에도 기도로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힘있게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질병과 병마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연약한 지체들 위에와 해외로 군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안내로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예배 이후 성도들이 돌아간 자리를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방역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